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쓰신 사람, 바울의 환상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7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킨 천사를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브리엘 같은 천사,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부르시고 선택한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2번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욕심을 피하고. 그런데 욕심이, 어떤 것들은 선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선하지 않은 욕심도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하고 갯벌 체험을 가서 바지락을 캐는데 보니까 너무 욕심이 없어요. 한 학생은 5개를 캤어요. 바지락을 5개를, 양파망 하나 가지고 가서 5개를 캤어요. 그래서 10명의 학생들을 다 모아봤더니 한 자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자루 캤을까요? 4자루 캤어요. 같은 시간에 4자루. 욕심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욕심이 너무 없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욕심을 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좀 안 하는 것 같아. 욕심이 없어서. 욕심 부릴 것은 욕심을 부려야 되죠. 그러나 욕심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겠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세상에서 뽑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의로움 때문일까요? 거룩함 때문일까요? 온전함 때문일까요? 무결점 때문일까요? 잘났기 때문일까요? 집안 때문일까요?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일까요? 많은 배경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굳이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 스포츠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요, 야구에서 한 사람이 안타를 치거나 뭐 포볼로 가거나 몸에 맞아서 가거나 하여튼 1루로 진루했을 때 이거 살았다고 그러죠. 살아있다고 1루를 딱 진루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득점을 내게 하기 위해서 후속 타자가 잘해야 됩니다. 후속 타자가 안타를 치든가 후속 타자가 홈런을 치든가 그런 걸 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혼자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서 더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뭐를 해요? 희생타를 칩니다. 희생 번트를 대서 나는 죽고 1루에 있는 사람은 2루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바로 희생. 나를 위해서 희생.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진루시키려고, 나를 통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분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축구도 그렇죠. 축구도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골을 혼자 넣을 수 있을까요? 혼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직접 골을 넣을 수 있지만 도움을 줘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진루할 수 있도록,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고, 내가 희생타를 쳐서 살리도록 도와주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권세예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스스로에게 말해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딜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담력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당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저는 어디 가서든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 나는 당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사랑,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공모를 했었어요. 뭘로 할까? 꿈사랑, 꿈사랑. 그 당시만 해도 꿈사랑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였어요. 요즘에 꿈사랑이 많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있고 뭐 아동센터도 있고 여기저기 꿈사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꿈사랑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주보 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 그래도 사랑,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의 사랑이에요. 죄인이었던,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했던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원수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므로 나도 그러므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의 사랑과 그래도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하라.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에 바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강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분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는 이웃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상극인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미국으로 말하면 흑인과 백인처럼 상종을 안 하는 사람,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차도 안 타는 사람들이에요. 흑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벌레처럼 취급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힘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너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또 10절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어디 가서든지 거리낌이 없어요.
왜?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속으로 미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딘가 모르게 벽이 쳐져요. 그 사람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미움이 있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조금 가까이 가기 못한 뭐가 있으면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뭔가 모르게 담이 쳐져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이웃관계, 거리낌이 없는 가족관계, 거리낌이 없는 직장 동료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직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을 때, 어딘가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설 수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매사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조심해야지, 행동도 조심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것만 보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죠. 마음을 더 놓고 편하게 살아야죠.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때 그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그 환상 이야기인데요, 환상이 뭐냐?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만나는 어떤 특수한 사건입니다. 이 환상은 그럼 옛날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환상은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도 있었잖아요. 또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어떤 특수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특수한 사건, 환상 때문에 전주에 왔어요. 사실은 1995년 12월 달 충북 옥천 대전 옆에 있는 교회에서 7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충청남도 충남산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금식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면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를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목사 된 것은 나를 위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충남산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보니까 창고가 막 쌀이 꽉 차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억지로 막 문을 와서 닫았는데 문 틈 사이로 막 쌀이 흘러나와요. 물이 막 이렇게 휘어지더라고. 안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창고가 이렇게 쌀로 가득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다는 얘기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주는 폭포가 있는데요,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가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밑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가 거꾸로 오른다는 것은
순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순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치적이지 않은 거예요. 천주가 그래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물이 자꾸 없어지니까 물이 못 고기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마리 고기가 팔떡팔떡 뛰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이제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야, 서울로 갈래? 전주로 갈래? 이거예요. 서울로 갈래? 전주로 갈래? 보이잖아요. 서울로 가면 좋은 거고 전주로 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건 아니지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목사가 된 거니까. 편하게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럼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1995년 12월 달에 전주를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와서 많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대로 환상대로 그대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판단하라.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판단력, 분별력은요, 내 색깔이 강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글라스를 검정색을 끼고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대부분 검정색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내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사물들이 전부 파란색 가운데에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 성격이 없는 사람 없고 내 색깔 컬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성격과 가치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서 휴게소에서 뭐를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사주겠다고 내가 점심때 약속, 너 뭘 원하냐? 원하는 대로 다 골라봐라. 그랬더니요, 10명이 다 틀린 거 골랐대요. 10명이 다 틀린 걸 골랐더라는 거예요. 야, 다 틀리단 얘기예요. 그만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산다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혼자 많이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에 보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딱딱하고 깨지지 않은 나는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이겨서 그래야 그것을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이 주장하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목사로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탁연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양탁연 목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양탁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양탁연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것으로 저는 가장 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보면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것이 저는 가장 영적 큰 권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의 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권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은 것도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도록 아예 길을 막으신 거죠. 바울이 계획한 대로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한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런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예요. 서울을 갈 것이냐 전주를 갈 것이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까요? 네가 선택해도 돼, 그런 의미죠. 절대적으로 너는 서울을 가야 돼, 절대적으로 넌 전주를 꼭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것은 네가 선택해라. 서울을 가든지 전주를 가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전주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고 고난이 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선택했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와 계속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 서울을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선택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때는 선택하지 못하도록도 했지만 어떤 때는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에 계속 사사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일이 나오죠. 삼손의 부주의, 삼손의 실수, 삼손의 연약함, 삼손의 죄악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삼손이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이 실수하고 잘못했더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잘못된 선택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쓰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1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든 빨리 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인데,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걸 계속 부딪히면서 고집 부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고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고민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고민합니다. 저는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원치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내가 원치 않을 때, 또 내 뜻과 다를 때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고민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면 제일 좋겠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해주셔요. 말 안 들으면 고집 부리면 말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말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 말 많이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 잘 알려줍니까?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안 듣는 사람은 말해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얘기해 줄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지 고집대로 할 거니까. 말하는 사람만 힘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잘 순종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한 것, 성령이 막으셨을 때 바울은 즉시 유럽으로 행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아예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그 길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권.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저도 요나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제 중심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거든 때려서라도, 하나님 강권해서라도 저를 하나님이 가야 될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니까. 내가 잘 모르고 계속 고집부리거든 하나님 때려서라도, 꺾어서라도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안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고 나중에 가야 될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와요. 기다리면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었습니까? 서두르면 힘들어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방황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지 말고,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은요 사실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그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옆에서 보면서 컸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이었어요. 결국 엘리 자식들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무엇을 느꼈느냐?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최고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최고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최고다.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게 최고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못된 것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반면교사하여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 내 계획,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좋아하시잖아요. 촛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2% 부족한 것이 보여요. 저는 촛불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초는 자기 몸을 녹여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게 초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죽어서, 네가 녹아서
내가 불이 되겠다고.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몸을 녹여서 내가 죽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 내가 희생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고. 그것이지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어두움을 밝히게 된 것이 이게 촛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에 평화가 온다. 내가 죽어야 내 나라가 평화가 온다. 가장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로 목양하고 사역한다면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자들이,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마게도냐, 결국은 마게도냐는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유럽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꿈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많이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참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근데 좀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도 좀 밝게. 인사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좋아해, 이런 것들이 인사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 그래서 그런 사랑의 표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나가고 회사로 가고 학교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좋아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은혜 받으니까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게 되죠. 은혜 떨어진 사람은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요, 결국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에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잠깐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십시오.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립니다. 욕심꾸러기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하늘 부자가 되고 존재의 부자가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추석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고 교통해 주시고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